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거 하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자꾸 휘청거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한 곳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을 할 때가 많아요. 목표가 있다고 휘청거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목표가 있으면 휘청거림도 덜하고 방황도 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철학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 선지가 안 옵니다. 기다려도.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해버려요.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다든지 또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선다든지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작은 소녀 하나가 와서 예수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이나 그럴 때 아니라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중에는 3번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이 실수가 베드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과거의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죄책감을 갖고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친아버지잖아요. 사울이 아버지인데 혈육의 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다윗과의 우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만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아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는 참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후대 역사는요, 이 요나단을 좋은 길을 택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잠깐 비난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길을 택했던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원래는 죽어요, 그냥.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하만의 모략으로 다 죽을 백성이 오히려 역전이 된 겁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백성들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환경이나 여건이 항상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잘 될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풍랑이 생기고 또는 질병이 생기고 또 사고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으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다 나가면 조금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차이가 있을 분들 파도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파도를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뭔가 결단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지혜를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평소 기도 생활 한 사람이 한 사람 별 표는 안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과 전혀 기도가 쌓여 있지 않은 사람과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거기서 표가 납니다. 평소에 쌓인 기도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요. 막상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막상 어려움과 싸우려고 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와 싸우려고 하니까 말씀에 검이 없어요. 나한테 칼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 위에 있는, 주상은 돌기둥입니다. 돌기둥 위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은 이제 이 나무로 만든 목상이에요. 아세라는 그걸 찍어버리고 심지어는 대대로 내려오는 성물인 노뱀, 모세 시대부터 800년 동안 보관하고 성물로 귀하게 여기던 그 노뱀까지도 다 부숴버려요. 왜 그랬냐? 사람들이 오랫동안 800년 동안이나 과거에 사람들을 낫게 했던 그 노뱀을 향해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우상처럼 노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없애버리면 도저히 안 고쳐질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저 하나님 향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도록 종교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부수고, 블레셋이 강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가 있을 때 블레셋은 벌써 철기 문화. 그러니까 한 단계, 이 청동기를 다루는 거하고 철기를 다루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단계 앞선, 이 무기도 한 단계 앞서 있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을 때 블레셋은 벌써 철로 무기를 다 만들고, 심지어는 무슨 칼이나 창을 갈고 싶어도 제대로 여기서는 이 날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서 가라고, 그런 정도로 블레셋은 앞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쳐부수고 영토를 넓히고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도 당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안섬겼기에 아수르가 먼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유다의 이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고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만큼은 한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럴 때 아수르 왕이 군대만 좀 철수해 주세요. 그럴 때 아수르 왕이 요구한 게 뭐냐? 은 300달란트. 달란트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동전이 아니에요. 모형을 보셨을 겁니다. 벽돌보다 더 커요. 금덩어리가 벽돌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34kg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kg만 해도 요즘 한 1억 가나요? 1kg만 해도 엄청 1억 넘을 거예요 아마. 34kg 정도 되면은 벽돌보다 더 커요. 어쨌든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의 창고에서 꺼내고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을 꺼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성전 벽과 또 성전에 있는 이 금을 베껴서 성전에 금 도금을 한 게 아니고 금으로 이렇게 다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씌운 걸 다 벗겨서까지 아수르 왕에게 우리나라를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못된 왕이 보물만 챙기고 신하들에게 군대를 보내서 맡겨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기를 네가 애굽 왕을 믿고 아수르에 반역한 것 같은데 애굽 왕 의지하던 사람은 다 망했다. 다 자기 신을 믿고 대항하다가 다 망했다. 하나님도 너와 내 나라를 구원할 힘이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나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열왕기하 19장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내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으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꾸짖으시다니 당신은 이 나라의 여자를 위하여 조사하였다. 아이를 낳을 때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될 때 못 낳으면 죽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절박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그만큼 절박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역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성전에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나도 엎드려 구하고 주변에서도 기도로 지원하고 그럴 때 줄딱 동시에 역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를 겪을 때 풍랑을 겪을 때 진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예요. 이거 꼭 오늘 이것만 가슴에 품고 가시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잘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표가 나느냐? 정말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표가 납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옵소서 그렇게 보여드려야 한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피통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어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들어간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전적으로 히스기야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위기의 때에 나를 돌아보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욕먹게 한 거 내 잘못입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서 저 아수르에게 또 백성들이 괴로움 당한 거 제 잘못입니다. 그런 고백이고 기도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무엇보다 성전을 찾은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에 뭐 해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장관들 회의를 해야 돼요.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몰래 사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용병을 청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 환경이나 도와줄 만한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주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오래 가리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애타게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고백이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아멘. 시편 50편에는요.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적군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비방한 이 내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실 뿐 아니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시편 119편에는요. 시편 9편에는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찾는 나의 고통을 풀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구원해 주소서.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호소예요. 한마디로 강한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도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어놓고 다 쏟아놓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도 기도할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나머지 신하들에게도 기도하게 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절박한 기도는 절박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21살에. 여러분 21살이면 얼마나 어려요. 아직은 어리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린 나이에요. 21살이면. 그런데 21살에 왕이 돼서요. 그 21살짜리가 인생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그 어느 나라 왕보다도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솔로몬은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뭘 줄고 말해봐라. 그럴 때 솔로몬이 저는 아직 어린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로 왕이 해야 될 것이 이 정치도 정치지만은 그 당시 왕은 이 재판을 했거든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왕들 중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당시 정치도 잘했거니와 다른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서 왕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성경도 많이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일부를 솔로몬이 썼어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됩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1,000번제 때문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이고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꼭 1,000번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000번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1,000번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껏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1,000번제는 솔로몬 초기에 드려진 거고요. 그 이후로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제단이 자국으로 번제물과 소제들과 제의 기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그렇게 구별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놋 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이
그런데 적지 않아요, 노제단이. 그런데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너무너무 노제단이 작아서 여기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예요. 소가 22,000마리라는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양이 12,000마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건 이게 진짜일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재물이잖아요. 성전 낙성식 때 그런 정도의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노제단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따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구별해서 거기에 이제 번제, 소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자금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삼한 말을 들으리라. 나는 내가 부탁한 이 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붙드시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선하게 해주시니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드리면서 정성껏 기도한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소를 많이 드렸다. 양을 많이 드렸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식이나 드러난 것을 자꾸 본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잘 살고 풍성했던지 이 정도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믿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형편에서, 내 처지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낌없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믿음을 보여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기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에게 주시고 이르노라. 나를 모욕한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을 들으시고 그로 소문을 듣고 내 무릎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궁에서 그에게 가해 주게 하라 하시라 하느니라.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면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왕이 본국에 가서 우상 앞에 제사하다가 죽을 거야. 그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안 믿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다시 이제 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지금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고요. 다시 아수르 왕이 이제 아까는 이 예물을 다 받고도 다시 이렇게 이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또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고백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해만을 받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감하러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다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 다 하고 삽니다. 새벽 기도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그 엎드림을 공적인 기도든지 개인적인 기도든지 가정에서 하는 기도든지 일터에서 하는 기도든지 주님이 우리의 그 한 맺힌 기도, 절박한 기도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기도해야 돼요. 상처나 응어리가 너무 깊게 오래 자리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믿음의 은혜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방해를 해요, 은혜 생활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나 아픔도 기도해야 되고,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문제 가운데서 자꾸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지치고 욕심도 지치고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다 뭐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놓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간절히 구하면 돼요. 내가 계산할 거 없어요. 나는 구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와 하늘의 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으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으니 어쨌다는 겁니까? 35절에 이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6천 명을 죽이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다 순양이었다. 나가서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밤사이에 18만 5천 명 그 대군들이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만했던 적군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왕 사네립은 수도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당에서 그의 신에게 우상이죠.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아들들이 죽여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나 다수가 계시게 들었나.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죽이고 그로 손을 놓고 그의 공국으로 올라가게 하고 또 그의 공국에서 그에게 칼을 하게 하시리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들에게 죽었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큼직큼직하게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 많이 안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고요. 본인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당시 막강한 아수르를 물리친 사건이 주변 나라들에게 막 소문이 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는 좀 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히스기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절박한 위기였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겠네, 낳을 힘이 없다고 할 만큼 절박한 위기였는데 믿음으로 그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히스기야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니까요. 저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 아수르같이 강한 나라도 건드렸다가 다 죽었잖아.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어려움에는 반드시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징계나 채찍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숨겨진 뜻이 다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악한 영의 역사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믿음 보여드리자. 요거 한 가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돼요. 여러분 뭔가 내가 막막하고 힘들 때가 다가옵니까? 내 믿음 보여드리자. 기도로든지 헌신으로든지 예배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믿음을 보여드리자.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이제야 내가 알겠다. 다 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해가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모르셨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나 이삭을 다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도 내 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막막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자. 하나님 내 믿음 보시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약속만 기억한다면 기대가 조금 생겨요. 현실은 엉망이라도 기대가 있으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살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뭐예요? 내 믿음 보여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